우리는 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만 못해도 이삭 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 뭐 도저히 안 돼도 야곱 같은 인생이라도 어디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도 그런 좀 복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새롭게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건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들도 그렇게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가 아니고, 그들도 연약했지만, 그들도 부족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또 거짓말로 둘러대다가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손을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개입하심을 보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너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래 아브라함, 그때 내가 엄청 기뻤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 그전보다 더 잘해야지. 왜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잘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뭐 물건이라도 하나 들고 오면 아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그 얘기를 그냥 사람들에게 막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요. 뭘 오릅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손주가 그렇게 하면 신동이라고, 신동이라고, 천재라고 그냥 뭐 하나 들고 애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땐. 그런데 내 핏줄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거 하나 들고 애매 이렇게 왔다고 천재라고. 얘가 내가 그걸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걸 들고 막 아정아정 그러고 걸어오는데 나는 아주 그냥 까무러지는 줄 알았다고. 왜 그런 말 해요? 다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서툴러도 그냥 잘하는 그 하나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콩깍지가 씌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잘했기 때문에 야, 너 이제 믿음의 조상의 분량에 이르렀구나,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가장 못난 짓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탁 바꿔주시면서 앞으로 이 이름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걸어왔던 길, 아버지가 똑같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날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대목이 빠질 수는 없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 그 눈을 뜨고 보았지 않습니까? 이삭은요, 그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도 보았지만 믿음 없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삭의 마음에는요, 그 믿음 있는 모습도 있었지만 믿음 없는 모습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두려운 마음에 그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둘러대고, 또 아비멜렉, 그 사람은 아버지 아비멜렉 아니에요. 왕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다 끝났는데도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비멜렉이 계속 막 이삭의 또 부인까지 이렇게,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은? 몇 년 산 사람이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비멜렉은 바로라고 불리우는 왕의 공식 명칭이에요. 그 아비멜렉 사람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해요? 또 그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길까봐 둘러대다가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의 아버지에게 한 약속, 그 언약을 너에게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나는 내가 지키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킨다.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막내가 아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잘못하고 그러면 그 형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눈치를 봐요. 근데 이 막내는 막 혼내면 다 혼난 다음에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해요. 그 말 때문에 그 모든 혼낸 것이 다 제 속에 없어져요. 다 사라져버려요. 제가 막 혼내고 나서 이놈! 이러고 얘기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래도 저 예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저 이쁘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허허허 이놈 봐라 이러고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담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결정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입을 열어 구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서 회개하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 마음을 내가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을 주님 이거 제 마음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나의 열심으로 맺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내가 작정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서 맺어가시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내 손길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열매를 맺어가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동역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혼자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너 끝까지 살아남아라. 나중에 내가 심판하러 올 때 그때 보자. 그리고 잘 있어. 그러고 떠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상황에 쫓겨가지고 환경에 쫓겨가지고 내 생각에 골몰하는 것에 쫓겨서 자꾸 내가 살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또 낙심하고 풀이 죽어 있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반복하고 반복하는 인생을 주님이 이제 멈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지금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누군 어떻고 우리는 오늘 아브람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브람과 같이 먼저는 순종하였으나 그 순종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거짓말하고 둘러대는 삶을 살기도 하고요. 이삭과 같이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받아서 우물을 파고 또 아유 그래 우물을 파고 아유 또 그래 이렇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아내를 둘러댐으로 또 자기의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야곱과 같이 아주 대놓고
처음부터 자기 욕심에 치우쳐 가지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보여요. 이삭과 같은 사람이 보여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보여요. 야곱과 같은 사람은 자주 보여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거울 보면 거기 있어요. 거의 대부분 야곱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거기에서 야곱을 발견할 때가 자주 있어요. 어쩜 그렇게 고집스럽게 내 뜻을 위하여 내 방법을 내 머릿속으로 막 궁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떡하지? 내가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을 자기 방법으로 취했어요. 야곱은 자기의 노력으로 축복권까지도 획득했어요. 그 일 때문에 도망을 쳤고, 도망을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 없어요. 나 혼자 남아있는 그곳에서 만나주신 것이죠.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가고, 된통 그 삼촌에게 지금까지는 자기가 속이고 둘러대고 자기 욕심을 채웠는데 라반에게 제대로 걸린 거예요. 천적을 만났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자기 아내 레아를 먼저 받아들이고 7년 일하고 자기 라헬 사랑하는 사람 아내로 취하려고 그랬는데 14년 일하고 아내 둘을 얻고 몸종 둘을 얻어요. 그게 다였어요. 14년을 일했는데 재산도 마땅히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재산을 불려주시고 재산을 모아주시고. 여러분, 이것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네게브, 그랄 땅, 1년에 200mm밖에 오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내가 이리저리 궁리해가지고 3배, 4배, 5배 남기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어찌 보면 저주예요. 내가 주님께 하나님 재정을 주셨는데 이거 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나누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저 사람에게도 나누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입을 열어 말할 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자꾸 퍼줘요. 자꾸 퍼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면 더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 건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서 번 건데, 그리고 딱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재정이 거기서 썩어요. 그 재정 때문에 악취가 나요. 사람이 인색해져요. 사람 마음이 꽉 굳어져 닫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그 원리는 퍼주는 데 있는 거예요. 퍼주는 게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정성 들여 땀 흘려서 가져오신 첫 열매를 다 가지고 오세요. 근데 눈치를 채셔가지고 이거 목사면 드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골라서 제일 좋은 거 제가 먹어요. 마음이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해 오신 마음을 제가 헤아려서, 그리고 맛을 보고 그 맛을 또 맛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곳에 흘려보내요.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께도 드리고, 옆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께도 맛보라고 좀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니 목사님은 그거 갖다 줘도 딴 사람들 퍼주고 안 갖다 드려, 이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아, 목사님 이거는 드시고 제가 좀 더 갖고 왔으니까 요거는 다른 데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삶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저는 아무도 안 갖다 줘요. 하나님이 갖다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까마귀한테도 갖다 주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이 다 갖다 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농사를 짓고 100배를 남기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손은 놀면 뭐합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야곱에게 그렇게 재산이 모여지니까 그 라반의 아들들이 저놈 뭐야? 저놈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재산을 저놈이 다 가져갔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재산을 모았어요. 아마 야곱이 지금 현대에 살았으면 주식이나 뭐 이런 걸로 펀드로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생각이 앞서가니까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인생의 평안함을 맛보지를 못하고 라반의 눈치를 봐야 되고 라반의 아들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안색이 옛날 같지가 않으시다 삼촌이 여보 우리 떠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부랴부랴 그것을 도망치듯이 떠나야 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있어서 길을 떠나긴 했는데 다시 생각이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무슨 생각이요?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던 형이 나한테 와서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내가 형 못 본 지도 오래됐는데 21년 됐잖아요. 형이 원수가 그냥 여기 그냥 원통함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해요. 먼저 전령을 보내서 동생이 오시는데 형님을 뵈려고 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자마자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이리로 달려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400명이 도대체 왜 오는 걸까? 또 생각이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 400명이 칼을 뽑아들고 우리를 다 도륙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면 좋은데 뭐해요? 두 대로 나눠가지고 가서 한 대가 그 400명에게 도륙당하면 나머지라도 살려야겠다 생각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요 정말로 믿음으로 한 기도라기보다는요 이런저런 방법을 쓰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제가 순종했는데 라고 마치 따져 묻듯이 하나님께 그 카드도 쓰고 두 대로 나누고 생각해보니까 두 대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대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이제 먼저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이곳에 남아있고, 그래서 건너가게 한 사람들,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다 죽어도 나는 살겠다. 이게 야곱의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랑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복강 그 모든 소유를 강 건너로 떠나보내요. 지금까지 다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씨름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씨름은요, 우리가 밤을 새서 야곱이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도 밤새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은혜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을 수 있죠. 맞아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후히 베풀어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의 수준을 봤을 때 그날 밤 그렇게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원문을 보면요, 씨름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씨름하다는 것은요, 매달려서 쥐 흔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버지 소나무 뿌리 뽑듯이 막 기도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은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고한 자아를 놓지를 못하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붙잡고 있고, 내 체면도 붙잡고 있고, 내 생각도 붙잡고 있고, 이걸 놓지를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야곱이 그날 밤 야복강 마루에서, 그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사기꾼, 형의 발목을 잡은 사람에서 여호와와 겨루어 이긴 자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지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겨버렸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져주는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용납하고 있다. 너 네가 생각하는 것으로 너를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이 나머지 모든 일도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채울 것이다. 그제서야 야곱이 믿음의 자리에서 안심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거하는,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씨름을 지금 해야 돼요. 이 씨름을 하지 않고 주님께 내 중심이 딱 굴복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으시면, 깨뜨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야곱과 같이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도 경험하지만 또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기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알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자아를 성령님 강타해 주십시오. 무덤에 던져 주십시오. 견고한 내 생각들을 주님 성령으로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령님, 나를 굴복시키셔서 나를 통하여 마음껏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마음껏 부어 주십시오.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우리 김종분 권사님, 우리 유태종 권사님 모시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폐암 4기, 말기라고 부르지만 주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하라 하셨고 담대하라고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옳은 길,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해 놓겠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네게부 땅, 척박한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비겁했던 야곱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셔서 오늘 그의 이름을 바꾸셔서 사용하십니다. 나도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도 주님 불러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